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이 두 가지 엄중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세기에는 위클리프를 통해,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을 통해, 17세기에는 청교도를 통해 제자 삼는 일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힙필드, 웨슬리 형제, 존 뉴턴 등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 제자를 삼는 사역이 부흥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9세기에는 어떻습니까? 스펄전, 무디, 리빙스턴, 조지 물러, 존 넬슨 다비, 앤드루 머리, 어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 선교사 등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숙명 앞에 서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그리 중요한 가치로 보이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거쳐 드디어 이 명령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마치 기나긴 성화 봉송이 목적지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듯이 복음의 횃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바통 터치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가 속한 구역에서 이웃 주민을 초대하여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중에서 한 영혼을 집중 공략해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기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일평생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후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덧입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삶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교의 부르심대로 살면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비록 그 길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일에 대해 미리 하시고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강력한 지저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냐 하면 가서 제자를 삼는 너희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제자 삼는 일이 쉬워집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의 열매로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듯이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결과로 주님을 닮은 제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기본이 되는 두 요소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일을 맡겨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전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